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제사장의 신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나누어왔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살짝 간단하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첫 번째로서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됨의 그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녀답게 살아야지 왕답게 살 수가 있고, 왕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 자녀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를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 권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로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족보에도 없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그 구원받은 그 누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림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건강도 별로 여의치 않고, 세상 주변의 환경도 여의치 않고, 살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할지라도 이 자녀라는 이 권세, 이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불러서 나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거짓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누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그 누림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세상이 좀 험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험하게 돌아갈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건강이 좀 여의치 않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친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냥 정한 날짜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형식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를 충분히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이 온전하신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분량을 따라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자꾸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탕자의 모습과 같이 자꾸 더 내놓으라고 그러죠. 아버지 것이 이미 나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양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한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 안에서 충분히 기쁘지 않고, 주신 것 안에서 충분한 감사와 찬양이 없고 자꾸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안 되겠으니 유산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버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 아버지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아버지의 무소부재한 그 능력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일개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참된 누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건강에 따라,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조금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믿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 말고요, 고기를 좀 주시라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어찌 없겠습니까? 만나도 좋은데 고기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은 뭡니까? 만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진다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우리가 만약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간혹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한 경우에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그걸 성취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구속의 온천을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가 늘 탄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구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충분한 교통이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고 하는 이게가 아니고 이것이, 이 부분이 원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면서 마음에 드는, 늘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늘 마음에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걸 지식적으로만 나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자녀로서의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 왕으로서의 누림이 무엇인지, 왕으로서의 다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상황이 오면 상황에게 종이 되고, 누구의 사람이 나에게 그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태도나 표정을 취하면 그 사람에게 바로 종속이 되어서 종이 되고 하는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물론 저도 제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늘 상황에게 종이 되고 사람에게 종이 되고 느낌에게 종이 되고 여건에 따라서 휘둘리고 하는데 왕답지 못한 모습인데 이걸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론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적용할 때 그 지식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찌르고 쪼개고 우리를 세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적용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경험이라고 말하죠. 반복적인 적용을 통해서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더라,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졌다더라가 아니라 진리에서 말하는 그걸 넘어서서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나에게 적용함으로, 반복해서 그 진리를 묵상함으로, 그것을 생각함으로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서 소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이죠. 그 부분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진리는 늘 내 몸 밖에 있습니다. 귀에는 들리고 눈에는 보이지만 내 안에 있어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권세도 그렇고 왕으로서의 권세도 그렇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물론 부분적이지만 그 누림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림을 맛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지면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에게 노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에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자기의 그 본능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불타는 욕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건 짓이라고 해야 됩니다. 짓을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살아가면서 육체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왕인데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걸쳐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할 때 그는 왕이 아닌 육체의 종이 되는 삶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간음을 하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낳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육체 가운데 온전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일과가 끝나면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점검이라고 말하죠. 나는 오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렸는가? 나는 자녀로서 살았는가? 나는 왕으로서 살았는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왕노릇한 것은 누구인가? 환경인가?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일인가? 어떤 느낌인가? 어떤 나의 감정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사단의 노략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점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점검을 안 하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이 없는 이유는 그것을 아직 목적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목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로서 누리지 못해도 왕으로서 살아들이지 못하고 누림이 없어도 다스리지 못해도 점검하지 않는 것은 그걸 아직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0주에 걸쳐서 이번 주가 11번째 주일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까먹고 사실까봐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그 분량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누림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인 줄을 모르는 그 탕자의 형처럼 교만에 빠진 그 형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삶이 우리는 그런 삶을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로서의 온전한 누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걸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왕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왕이 되었는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걸 생각을 해보고 내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어야 맞는데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맞는데 하나님이 하는 다른 어떤 왕이 또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에 대해서 제거하기를 동의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만을 왕 삼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은 다 없애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게으름을 쫓지 않겠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자녀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자녀가 왕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고
만몬을 숭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물질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나의 자존심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겠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의 구체적인 적용이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닌다든지 신학 공부를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교만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얼마만큼 내가 되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냥 그 신앙은 그냥 죽은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건 진짜 알미 아닙니다. 진짜 알미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와서 시험을 할 때 그 안에 내재된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물론 기록된 말씀이라고 나누었죠.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말씀을 거기에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은 사람, 들어본 사람,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는 자리에서 넘어가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적용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힘씀이 없고 그런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살지 못합니다. 자녀로서의 그 누림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왕으로서의 누림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식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학위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최소한 신학 석사를 받아야지, 목회학 석사를 받아야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요. 정상적인 과정은 대학교 3년, 신대원 3년을 다니고 7년을 공부해야지 최소한 목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전문 석사가 되고 박사 과정을 가지고 학위는 점점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그 아는 지식이 얼마나 삶이 되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 물두멍 앞에 정말 말씀인 거울과 같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모습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는 좀 더 나은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조금 더 소유한 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누리고 계시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인식 안에서 살아가는가? 나는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게 있어서 왕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것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빛빛 줘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적인 일종의 풍조와 같은 것입니다. 알미 왕이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자기에게 왕이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서 감정이나 삶이 그에게 종속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속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들어오면,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 많은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틀리니 그건 그냥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라는 것,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된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가장 진리적인 고백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건 조금씩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내가 그만큼 강팍한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분별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알게 모르게 마음이 완전히 굳어있는 그 자기의 오름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오셔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판단한다니까요. 진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이 반복이 되다 보면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옳음이, 자기의 주장이 자기에게 왕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옳음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까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조금 낫다고,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안다고. 알면 어쩌라고요? 알면 어쩌라고요? 삽니까 그만큼? 물론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알미 나를 그 삶으로 이끌기 위한 알미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 위한 알미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됨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맞고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도 우리 안에는 이런 너무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판단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게 진리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에 관련된 게 아니면 어떻게 돼도 괜찮다니까요. 거기에는 너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여유를 두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자유를 거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는데 여러분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피를 빼야 됩니까? 가죽은 어디에서부터 벗겨야 됩니까? 머리부터 벗기는 게 맞습니까? 발부터 벗기는 게 맞습니까? 피는 어디에 피를 빼면 피가 잘 나옵니까? 성경은 그런 디테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제사로 드리는 그 원칙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바른 점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옳음이 나에게서 왕이 되어 있지 않는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자의적 숭배라고 말하죠. 자의적 숭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을 닮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두개인을 더 닮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것이고 그분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오셔서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답습하려고 하는 것이고 왕으로서 살아간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삶을 구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나는 1년에 365일 새벽 예배를 안 빠진다고 제발 한번 좀 빠지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열심도 아예 안 낼까 봐 걱정이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거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열심이 있으면 열심히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사랑하지만 그분이 했던 어느 선교사님의 얘기인데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만났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선교사님이 예전에 중국의 티벳에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웬간해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고산지대에서 고산병이 있죠. 살아가는데 야채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눌림이 있습니다. 거기는 태생적으로 라마교를 믿기 때문에 환경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어렵고 정서적으로 주변에 친구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서 1년 저를 한두 번 만날 때마다 자꾸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티벳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티벳에서 사역을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게 좀 안 보였으면 다행이었겠는데, 안 보였으면 좋을 법했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이고 그럼 네가 잘났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거기서 섬기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이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대질하는 게 교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만큼 우월하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그만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많이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냥 주신 거 아니어서 하십시오. 그냥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도 너무 용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그 분량 안에서의 열심을 말할 뿐이지 어떻게 바울과 같이 온몸을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잘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한 번도 받지 않고 나오는 거 굉장히 정말 축복을 받을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기준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 기준에 있는 사람의 문제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하는가, 그걸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가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자녀로서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인식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그 직분들이, 신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전혀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인데,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신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누림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누림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누림을 가지지 못하면, 이것저것에 자꾸 치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를 온전히 들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 소욕이, 내 욕심이 나에게 왕이 되면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를 헌신해야 되는데, 내 원함이 있으면 내 원함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원함을 뒷전으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삶이 없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자기 삶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소명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온전함을 말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는지 정말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는 거 해보셨습니까? 숙제가 뭔지를 까먹으셨네요, 보니까. 집에 가서 성경을 덮고 내가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장절이라도 적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내용까지 말고요. 내용까지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장절이라도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고요. 그게 말씀을 지식으로라도 아는 내 실력이라고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참된 누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삶을 아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인데 12장 1절에서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신분에 대한 선언을 말씀을 드린다면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은 오늘날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의 뜰과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인 겁니다. 신분.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미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자녀지만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왕이지만 언제나 왕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떤 제사를 드릴 사람으로요? 나를 온전히 드릴 사람으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구별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드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합니다. 나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까? 값으로 사신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유라고 말하죠. 그게 기업이라는 뜻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8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뭐라고요? 기업이 없겠고 너의 소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레위인들이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사는 성읍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레위인에게 있어서 그들의 소유는 뭡니까? 그들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레위인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레위인도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값으로 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온전히 나를 드리기 전에 먼저 부분적인 것을 드리면서 그 드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죠. 하나님 앞에 조금씩 그 영역이 확장이 되고 나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지난해보다 올해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리고 있는가? 얼마만큼을, 물론 양으로 접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성장한 만큼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고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번제가 가지는 의미처럼 뭘 받는 겁니까? 온전함을 받는 겁니다. 나를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헌신을 넘어서 내일의 헌신으로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7장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화답하며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내가 발견이 되고, 살 수 없는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12장의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일련의 과정과 이 일련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왜 요구하실까요? 왜 요구하십니까? 숙제로 내드릴까요?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없다고 우리에게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일이 된다든지 결혼 기념일이 된다든지 그러면 애들한테 뭐 자꾸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3학년, 5학년, 6학년이고 그런데 올해는 뭐가 없냐 이런 식으로 자꾸 뭘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받는 삶은 9살까지면 다 됐고 이제 10살이 되었으니까 뭔가를 편지를 쓰든 뭐 스티커를 붙여주든 알사탕을 주든 뭔가를 내놔야 된다고. 근데 알사탕을 기대했더니 이번에 알사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알사탕은 안 된다. 조금 더 큰 거 초콜릿으로 바꾸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그 헌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자녀들 이게 사랑의 주고받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온전하고 정말 더 순결한 나를 드리고자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로 세번역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새 번역에는.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말씀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자리에 온전히 미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온전한 나를 드릴까? 그 온전한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받으시고 왕으로서의 축복과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고 받으시고 그걸 정말 충분히 경험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만큼 받아 드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도 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는데 자꾸 억지로 짜내려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억지로 신앙은 짜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량만큼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가운데서 그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열심으로 위장한 그 교만을 따라 하지 말고 그 시기심을 따라 하지 말고 질투를 따라 하지 말고 그냥 분량 안에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받은 자가 되십시오. 많은 걸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풍성한 누림이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리는데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풍성한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나의 눈길도 하나님을 향하고 까마귀를 기다리는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가 있고 까마귀를 기다리는 그 많은 엘리야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까마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헌신의 확장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로서 왕으로서 신분을 인식하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제에 대해 우리가 10주 동안 나눴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서 내 머리를 내 이성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걸 가서 한 주일에 최소한 2번, 많으면 3번을 다시 듣습니다. 자기가 한 설교를 못 듣냐? 그렇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원고에 매이지 않고자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바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원고를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서 3번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유튜브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밴드에도 새벽 예배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밴드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참말로 방문도 좀 하시고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답게 왕답게 제사장답게 성전답게 신부답게 살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름에 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녀로 살지? 자녀로서의 축복이 무엇이지? 자녀로서의 권세와 누림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이지? 왕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으로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에 대해서도 또 한 몇 주 동안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외식을 많이 하십시오. 검증을 받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든지 검증받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집밥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속된 그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칫하면 그게 밖에 나가서 듣고자 하는 것은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밥도 열심히 드시고 외식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누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을 따라서 정말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신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누림을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